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신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버전으로 합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크라테스는 40세에 70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아테네 시민들의 정신영면에 자신을 희생을 바쳤던 거죠. 그게 우리 그 사도행전에 소크라테스와 바울과의 그 분쟁의 일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불신앙과 청년의 유혹으로 두 가지 제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플라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아주 와닿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첫째는 진실하게 사는 것, 두 번째는 아름답게 사는 것, 세 번째는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를 보면 먹다 살다 죽은 인생은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는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러내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늘 먹는 것에 문제였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겠다는 가데스 바냐에 이르러 어떤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데도 맨날 불만이 많아요. 먹는 것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맨날 그런 것들 가지고 맨날 이렇게 불만을 토해낸 거예요. 여기서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에 비해 자신들의 모습을 메뚜기 같이 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 만들기가 완성됐고 법이 만들어졌고 땅이 이제 영토가 생겼는데도 그들은 항상 불만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불만이 많으니까 입으로 까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로 까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막 불만이 많은 사람이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불만 있으면 아무 말 안 하면 차라리 난데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가나안 백성들은 들어가려는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싸움의 승부를 떠나 사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율을 상실하고 있었고 목표 없이 여기까지 건성건성 따라왔던 거죠. 그냥.
이길 수 없다는 보고를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정탐군들은 거대한 안악 자손에 대한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한 거예요. 12명의 정탐병원을 보냈는데도 그게 이길 수 없다. 거기에 안악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싸워 이겨야 하는 세상 나라 상징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싸워야 할 대상이 나타나자 갑자기 그만 자기들은 그냥 메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왜 메뚜기라고 했을까? 그래서 되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곳에 인도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면 당황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영토를 받기 위해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어떡합니까? 문제는 정탐군들이 보고 대한 백성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그렇다 우리가 메뚜기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백성들이 또 맞아 우리가 메뚜기야. 메뚜기 같아. 그 사람은 장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스로 메뚜기라고 정탐군으로 손을 들어준 거예요. 정말 메뚜기밖에 안 되는 자존감입니까? 애굽을 이기고 이적을과 기사와 사라 여기까지 이스라엘 온 거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 많은 광야를 걸쳐서 왔는데도 내가 메뚜기 같아 이렇게 표현한 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 정체감을 메뚜기밖에 안 되는 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 메뚜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이런 세대로 절대로 가나안에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어요. 그 결과 출애굽기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읽어볼 수는 없지만 선고를 내립니다. 그 말씀대로 엄청난 결과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1세대가 싹 죽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지라 않겠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이후 40년을 광야에 지내게 됐다는 것이죠. 뺑뺑 돌린 거죠. 계속. 그냥 살았을 뿐이지 먹다 살다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의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벌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가네스 바나의 정탐꾼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먹다 살다 죽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게 그게 먹다 살다 죽은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만 정복해 낼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정복에서 빼앗을 영적인 배짱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 종교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성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치받으며 세상과 섞이지 않고 힘과 돈,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씀으로 정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엘림 비동 공동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대로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앞으로 이제 더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먹다 살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먹다 살다 이런 인생이 되지 않고 코로나로 핑계대지 않고 그래도 죽으면 죽이리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끝까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을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 머리에와 우리 엘림비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